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종말론 다가오면서 예수보다 높아진 이름, 특히 마리아에 대한 이단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와서 큰 음료인 로마 가톨릭에 대하여서 깊은 방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설교가 지금까지 로마 가톨릭에 대한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안목, 빛이 있기 바라며 또한 로마 가톨릭을 통하여서 그동안에 속아온, 그 다음에 교회가 하락해온 이 상황을 끝장내고 주님 보시기에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보다 높아진 이름 마리아에 대한 그 이단설 6가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가톨릭에 대하여서 수십 년 전부터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마귀적인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초등학생도 읽어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데 또 희한한 일이 있어. 잘 속아 넘어가. 사람들은 학식이 높다 그래도요, 잘 속는 동물들이구나. 그걸 깨달았어. 이단에도 잘 속고 어떤 철학에도 쉽게 물들고 오늘 여기서도 가톨릭이 희한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도 그것도 또 믿고 있고, 그래서 결과는 삼자 입장에서 보니까 저런 걸 믿고는 무대기로 지옥으로 가는구나. 참 안 됐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혹은 자주 상식을 동원해야 돼요. 성경을 막 깊이 연구해야 되는 것도 있지.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좀 더 쉽게 풀려, 성경이. 그래서 난 제목을 예수보다 높아진 이름 일어났어. 이 땅에는 마리아뿐만 아니에요. 엄청 많아, 예수보다 높아진 이름이. 아이돌들도 그렇고 이단 교주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른 종교의 그 시조들, 이슬람 교회는 마호메트, 불교는 석가모니, 또 많은 종교들의 교주들, 시조들이 있어. 예수보다 높아지는 거야. 조심합시다. 그 예수보다 높아지진 않더라도 살면서 사람을 높이는 경우, 그거 조심해야 돼. 왜? 자꾸 올라가다 보면은 잘못하면요, 도가 넘어 예수보다 더 높이 올라가. 예수보다 높이 올라간 이름은 저주받은 이름이다. 다른 종교들의 이름. 성모는 만들어낸 용어예요. 마리아예요. 그냥 일반 여자들 중에서 아주 성결한, 주님 보시기에 아주 사랑스러운, 주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빌릴 수 있을 만큼 깨끗한, 믿음 있는, 축복받은 여자야. 그렇지만 마리아가 성모는 아니야. 태를 빌려줬어, 그냥.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 이름보다 더 높아질 이름이 아니야.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이 마리아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 여자예요. 다 벌써 다 알고. 어머님, 거룩하신 높으신 어머니. 안 그랬어. 예수님은 마리아 보고 여자예요. 여자가 원어 보면 그게 존경하는 어머니를 부르는 용어라고도 할 수 있지. 고집 부리면 그렇게도 할 수 있지. 그렇다 치자. 그러나 여자여에 들어있는 이미지를 생각해봐. 사람들은 마귀의 그 작전에 휘말려 들어가가지고 엉뚱한 대로 기울어지면요. 그걸로 자꾸 가다 보면 너무 선을 넘어서 가는 경우가 많아. 마리아에 대해서요. 지금 마리아에 대한 이단설 1번이야. 지금 1번이야. 또 있다는 뜻이잖아. 1번 뭐예요? 종신처녀설. 그러면 6개 다 같이 한번 봅시다. 1번이 종신처녀설이고 2번이 종신무죄설이고 3번이 무죄잉태설, 4번이 부활승천설, 5번은 천상모후설이야. 6번은 은총중재설, 중재자란 뜻이에요. 중재자설이에요. 이 6가지를 마리아에 대한 아주 신격화한 캐토릭이 발명한 얼토당토안한 이단설이에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할게요. 성경에 전혀 없는 거야. 빼지 말고 더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볼까요? 저주받는다. 계시록 22장. 우리 말할 때 빼지 말고 더하지 말아야 돼. 결정적인 거.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밖 불못이거든. 계시록 끝에 가면. 그때 거짓말이 그냥 일반 생활하는 데서 그냥 가벼운 그런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어 잘 살펴봐. 진리를 완전히 꼬부리는 거야. 얼토당토하는 성경 말씀을 갖다 뒤집어 놓고 보태고 빼고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성경을 말하는 걸 말해. 거짓말이야. 그 불못행위야. 첫째, 마리아에 대한 이단설 1번이 뭐예요? 종신처녀설이다. 누가 설명해봐요. 종신처녀설이다. 종신은 다른 말로 하면 평생 마리아는 처녀였다. 진짜요 그게? 아니거든. 가톨릭에서는 이걸 다른 말로 합니다. 평생 동정녀였다. 이렇게 단어를 싹 바꿨어. 동정녀 뭐예요? 여자가 평생 살아가는데 동정녀란 말은 결혼하지 않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평생 처음 낳던 처녀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간 거를 평생 처녀라고 해요. virgin.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도 없는 희한한 거를 발상해가지고 주장했어. 왜? 마리아를 한번 높이려고 하니까, 여신으로 높이려고 하니까, 마리아는요, 평생 처녀는 아니었어요. 언제까지 처녀였어요? 예수님 낳을 때까지만 처녀였어. 예수님 낳고 난 뒤에 예수님의 남동생을 너희나 낳았어요. 여동생을 2명 이상 낳았어요. 여동생들 일어났으니까. 들째는 복수죠. 이 복수가 2명인지 3명인지 몰라. 그런데 이걸 다 무시하고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는 평생 처녀였다니까? 동정녀였다니까? 그게 어디 나오냐? 사도신경에 나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난 그거 안 외워요. 가톨릭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내용 보면 엉터리가 하도 많아가지고 모르는 일반 교회에서는 그거 계속 외우고 있는 거야. 천주교에서 만드는 걸 외워주고 있는 거야. 천주교가 아주 이 땅에서 유일한 하나님이 그냥 인정하시는 가톨릭 최고의 교회라는 거, 그거 인정해주는 내용이 되는데 그거 몰라. 나는 가톨릭 거룩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지금 그래놨는데 원문에 보면은 모르고 그냥 살짝 단어를 바꾸니까 일반 성도들이 모르는 거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거 썩으면 안 돼요. 우리는 죽은 성인들과 기도하면서 교통함을 믿습니다.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걸 갖다가 뭘로 바꿨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완전히 쏘개놓은 거야. 가톨릭의 유일한 종교임을, 거룩한 종교임을 수천 년 동안요 인정해주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도신경 외움이야. 당장 때려치워야 돼. 심지어
의리한 목사들이 많은데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는 이단이야. 그렇게 반대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교회 따변해 놨다니까. 자, 마리아가 종신처녀였다. 그거를 아니다 하고 깰 수 있는 성경 구절 봐요. 마태복음 13장 55절. 이는 그 몫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아멘. 56절에 보면 그 누이들도 있잖아. 마리아가요 자녀 많이 낳았어요. 평생 동정녀가 아니에요. 동정녀라 그러면 안 돼. 동정녀는 단어가 뭘 신격화로 들어가는 일부러 높이려고 만들어낸 단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사도신경 그려놨다니까. 근데 그 안에는 캐톨릭이 시도하는 게 뭔가 하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는데 그 속에 뭐를 품고 있는가 하면은 종신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나졌다. 마리아는 종신 동정녀였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게 그 안에 내포들어 있는 거야. 사도신경 안에는. 근데 거기서 발전해 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사도신경에 그래놓고 거기서 한 발 나가가지고 뭐라 하느냐? 동정녀 마리아 있지. 그분은 평생 동정녀였어. 알겠지? 아니 마태복음 13장 그건 뭡니까? 그 의형제야. 요즘으로 말하면은 입양. 아니면 뭐 사촌 집에서 데려와가지고 아들 딸같이 키운 거야. 오해하지 마. 내가 따졌어요. 그때 마리아가 어때 평생 동정녀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님 남동생 여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럿인데 막 둘러대. 여러분 그래 둘러댄다고 진리가 사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왜? 점점 그럴수록 주님 앞에 저주야. 저주받아. 지옥이야. 좀 무식해가지고 성경을 똑바로 안 보고 잘못된 걸 믿다가 그거 따라가다가 물들다가 도매금으로 지옥을 간다니까. 여러분 시집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부부관계 안 하고 평생 같이 지내도록 주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에요. 부부는 결혼하면은 서로 사랑하면서 자녀를 낳으면서 서로 행복하게 또 자녀를 키울 때 힘들긴 있지만은 기쁨과 감사 중에 자녀를 잘 키워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걸 기뻐하셔요. 그래서 마리아는 절대로 평생 처녀가 아니었어요. 동정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동정녀라는 단어 그거 듣기 싫어. 그거 앞으로 그런 단어 쓰지 말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단어 있죠. 그거 쓰지 마. 그 다음에 무슨 단어 쓰지 마? 성모라는 단어 쓰지 마. 그 기분 나빠. 무슨 성모야. 성모라는 단어 안에는 뭔 뜻이 들은지 알아요? 성거룩한 어머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뜻이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하나님의 어머니잖아. 이런 궤변. 그래서 마귀가 캐톨릭을 통해서 잘도 진리를 뒤집어 놨어. 흐려놨어. 마리아를 여신으로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를 완전히 하락하고 타락하게 만들었어. 그 다음에 음행의 포도주를 먹였어. 너무나 기독교는 캐톨릭에 의해서 큰 손상을 입었어요. 조심해야 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주부되는 사람들은 특히 14만 4천 있죠. 14만 4천. 14장에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은 여자로 인하여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14만 4천에 뽑혀. 이때 여자가 장가 가가지고 뭐 여자로 더럽혀야지 그거 아니야. 장가 가서 결혼생활 하면 여자로 더럽혀집니까? 아니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여자는 큰엄녀 로마 캐톨릭이에요. 맞잖아요. 큰엄녀 로마 캐톨릭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만들었잖아. 음행은 포도주로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었잖아.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마리아는 평생 죄 없이 살았습니다. 일어났어. 아니 사람이 죄 짓는 건 세 가지예요. 생각으로, 그 다음 뭘로? 말로, 그 다음에 행동. 이 세 가지로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은. 죄 짓기 제일 쉬운 게 뭘로 죄 짓는 게 제일 쉬워요? 생각이에요. 사람 까딱하면 생각으로 죄를 지어요.
심지어 형제를 위험한 살인죄를 지었어.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행을 품으면 벌써 간음했어. 아주 과거가 돼버려.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죄를 굉장히 많이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말로 그다음에 죄를 많이 짓지. 나쁜 소리 많이 하는 거 있잖아. 말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마리아를 보고 자기들이 마리아의 삶을 어떻게 알았냐. 500년, 1000년 뒤의 사람들이 마리아는 말이야 평생에 아무 죄도 짓지 않았어. 열어버렸네. 야, 너들 소설을 쓰는구나. 내가 그랬어. 마리아를 높이려니까 한 가지 가지고 안 되니까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막 높이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어설퍼. 야, 말이나 되는 소리 해라. 그 다음에 성경이 어디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경 어디 있는데? 그게.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안목이 있으면요. 캐톨릭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악한 종교인가. 귀신, 마귀의 종교인가. 마귀가 시킨 대로 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기독교를 갖다가 파멸시켜서 하잖아. 평생 죄를 한 번도 안 졌대. 근데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성경 뭐라 하는지 알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죄인이야 그랬어. 로마서 3장 9절로 10절에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랬어요. 전부 죄 아래 있다. 모든 인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데 안에는 마리아도 그 들어있다. 마리아도 의인은 아니다.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없으신 분이시며 죄를 알지도 못하시며 뱀으로 말하면 노뱀이시다. 할렐루야. 노뱀. 뱀은 뱀인데 전혀 그 안에 독이 없어. 죄가 없다 그런 뜻이야. 자, 마리아는 평생 죄 없이 살았다. 그게 무슨 설? 종신무죄설. 헛소리하고 소설을 쓰고 있잖아.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고 있잖아. 마리아를 신격화하려고 하고 있잖아.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고 심지어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읽은 거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주님이 축복하신 이름이야.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앙하게 된다. 할렐루야. 육체를 가진 사람은요 다 죄덩어리야. 근데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 평생 죄 안 졌어. 그 말 되는 소리 해야지. 로마서 6장 7장 거기 가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다루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안에 죄가 있어가지고 막 계속 싸운다 그랬어. 선과 악이 계속 싸우는 거. 그래가지고 8장에 가서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는 것을 말했지. 다시 말합니다. 종신무죄설. 평생 죄 없이 살았다. 마리아가. 그래서 이거는 억지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삶에 대해서 뭐 많이 적어놓은 거 있습니까? 성경에. 없다니까. 마리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요, 의도적으로 안 적어놨어. 그냥 마리아가 낳은 거 있지. 예수님 낳은 거. 그 뒤에 뭐 어쩌다 한 번씩 나와. 왜? 많이 적어놓으면요, 점점 더 마리아가 우상시대. 그래서 안 적어놓은 거야. 자, 우리는 사단의 시도를 대변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인데 마귀는 예수라는 이름으로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려놓으려 해. 그렇게 만만한 게 마리아라는 이름을 만났어. 그래 마리아 이름을 높여가지고 예수 이름을 낳자.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그래가지고 마리아 그림만 그렸다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것만 그래요. 이거 완전히 예수님은요 애기야. 애기라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낳자놓고 마리아는 인자하신 어머니, 하늘의 어머니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이 마귀가 노리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유일한 이름이야. 구원의 유일한 이름.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야. 그 이름보다 높아진 이름은
저주를 받아. 어떤 이름을 높이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 예수 이름보다 어떤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있어. 저주받는다니까. 세 번째, 마리아는 원죄에 물들지 않았다. 또 이제 회개한설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무슨 설? 무죄의 잉태설. 날 때부터 죄 없이 났대. 야, 이건 뭐 지가 예수님이야? 아니지요. 사람은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원죄 그러면요, 초신자들은 어려워. 사실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몸 안에 사단과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죄를 안고 있는 죄 덩어리야. 그렇지만은 이 몸을 죽일 수는 없잖아. 죽기 전에는 죽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육이 있으니까 육성인데 육성을 죽일 수는 없어. 그래서 영성으로 은혜를 받아가 육성을 눌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랬어. 할렐루야. 근데 원죄 자체가 없다. 그럼 나는 하나님이다, 난 예수님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 주님은 원죄가 없어요. 나시긴 나셨는데. 왜?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런데 마리아를 높이다 갔다가 또 발상을 하나 해냈어. 원죄 없이 태어났대. 그걸 무슨 설이라 그러냐? 무죄 잉태설. 죄 없이 잉태됐대. 그러면은 난 마리아 아버지 어머니가 죄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 아니야, 그지?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참 우리는 가톨릭의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조금이라도 물들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거 말고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합시다. 다른 음행의 포도주, 독주 이런 걸 마셔가지고 영적으로 대단히 판단력이 없게 만들어. 비틀거리게 만들어. 취하게 만들어. 영적으로 몽롱하게 만들어. 그 다음에 느헤미야 시대 때 외국의 원주민들 그 주변에 이스라엘 민족 말고 다른 민족의 여자들을 데려와가지고 애를 낳는데 반벙어리라 그랬잖아. 말을 잘 못한다 그래. 이스라엘 말을 잘 못한다 그랬잖아. 그게 뭐야? 가톨릭이 우리를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가 취하게 하면요, 그렇게 돼버려. 이게 말이 진리에 분명한 말이 나오지 않고 반벙어리가 돼. 큰일 난다니까. 이거는 완전히 반벙어리 이상이야. 완전 엉망으로 만든. 그래가지고 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랬잖아, 미치게 만드는. 아주 악한 집단이야. 가톨릭을 통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초대교회의 모습은 다 잃어버리고 너무나 타락했잖아. 변질됐잖아. 주님 모시기 한탄하는 거지, 이게 됐잖아.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은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사망이 있어. 죄가 있고 사망이 있어. 그렇지만은 예수를 통하여서 생명이 온다고 선포하셨어요. 원죄가 있어. 그게 뭐야?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온 거야. 그렇지만 원죄를 벗을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원죄를 벗어 생명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이제 갈수록 더합니다. 갈수록 가관이야. 가톨릭은 뭐라고 주장했는가 하면, 마리아는 부활 성천했다, 일어났어. 미치지 않고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버젓이 이걸 해. 또 천주교의 그 신도들은요, 버젓이 멍하게 또 이걸 믿어. 부대기를 다 지옥 간다니까. 마리아가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겠는데 부활을 했대. 이거 코미디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이 되는 소리야, 때는. 근데 부활만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술 더 떴어. 뭐 했다고? 성천을 했대. 야, 이건 성경이 어딘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하루 종일 한번 찾아봐야 돼. 마리아가 죽었다가.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지, 성경은 마리아에 대해서요 말을 안 했어. 뭐 한마디 했다면 그거 물고 늘어져가지고 또 신격화시켜. 그거를 뭐 변질시켜가지고. 마리아는요 절대로 부활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없어요. 성경 없는 걸 말하면 저주받아요. 그걸 믿어도 다 따라서 불문서로 들어가요. 믿는 사람들도. 근데 가톨릭은요 8월 15일이 특별한 날이야. 대한민국은 8월 15일이 무슨 날이에요? 해방이잖아. 8.15 해방 그러잖아. 근데 8.15 해방 때 기념식 하지 않고 가톨릭 신자들은 전부 다 성당에 모여. 그래서 뭐 하는지 알아? 마리아가 성천했다는
이름을 써. 큰 대자가 대축일 기념식을 해. 기념 미사를 드려. 완전히 마귀짓이야. 1년 중에 제일 큰 축복의 날, 축일이 뭔가 하면은 마리아가 성천한 날이래. 대축일이라 해놨어, 아주 그냥. 질문합니다. 마리아가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어떤 장면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그때 제자들 여럿하고 마리아가 거기 있었어. 십자가 앞에 밑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좀 있으면 이제 돌아가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마리아가 이 밑에 서 있는데 마리아 옆에 누가 있었을까? 사도 요한이 서 있었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서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 제일 막내야. 나이가 제일 어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고통 중에 이렇게 보고 여자여, 어머니 안 그랬어. 옆에 보고 여자여, 아들이니라 그랬어. 무슨 뜻일까? 아들 것이 생각하시라. 그 다음에 요한을 이렇게 보고 내 어머니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네가 어머니같이 모셔 그런 뜻이에요. 맞죠? 다른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날부터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평생 어머니로 모셨다 일어났어요. 그게 끝이야. 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없어. 그래서 우리는 말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마리아를 자꾸 높여서는 안 된다. 마리아를 높이면 예수님이 낮아진다. 이거는 마귀의 작전이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마리아는 또 과거냐. 하나님의 어머니시다.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시다라는 이미지하고 하나님의 어머니시다 하는 이미지는 달라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낳은 분이다. 이런 건데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올라가서 천상의 모후 어머니가 됐다. 그런 뜻이야. 이거 완전 귀신적인 이단설이야. 그거를 무슨 설이라 그래? 천상, 하늘에 올라가서도 하나님의 어머니, 모후. 하나님의 어머니시다. 여러분 내가 다시 말할게. 이걸 듣고요. 가톨릭 신자들은요. 멍하게 그걸 또 믿어. 아무도 비판 안 해. 천주교 안 했어요. 전 세계에 한 10억 되는 가톨릭 신자들이 아무도 이걸 비판을 안 해. 그런 것 같다고 계속 외우고 있는 거야. 성모성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맨날. 여러분 천상에 뭔 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어머니까지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보좌를 설치해가지고 그 위에 높으신데 마리아가 앉아있다니 그거 참 이게 어떤 발상입니까? 그거 완전 마귀적인 발상이잖아. 이건 최악이야. 마리아에 대한 이단설 중에 최악이 뭐냐?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랬어. 그럴 때부터 마리아는 본격적으로 로마 가톨릭이 섬기는 여신이 되었어. 그래서 가톨릭을 무슨 종교? 여신 종교라고 그러잖아. 근데 저는 그랬잖아. 이 세상에요. 여자를 신으로 모시는 종교가 제법 있어요. 내가 그랬잖아. 예를 들어 볼게. 아세라. 아세라가 뭐예요? 여신 우상이야. 아세라. 바알하고 짝이 되는 여신 우상이라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 이제 점점 희한한 이단설을 자꾸 만들어내가지고 마리아를 막 최고로 높여놨어. 근데 그게 가톨릭이 생긴 지가 지금 1500년 됐어요. 알고 있어야 돼. 근데 그거를 20세기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 주장하는 거야. 그동안 내가 그랬잖아. 그동안 뭐 했니? 그랬어. 자꾸 발명해낸 거야, 새로. 웃기지? 보통 엉터리 종교가 아니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돼? 가톨릭 신자들을 어떻게 깨우쳐야 되겠어? 어떻게 건져내야 되겠어? 보통 사건 아니잖아. 거창하게 제일 거창하게 해놓고 제일 경건한 척 해놓고 사람들을 다 속이는데 이 사람들이 이 판단력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다 넘어가고 참 참담한 상황이에요.
내가 부탁할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평생 마리아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지 않아도 좋아요. 단 예수라는 이름은 하루에 1000번, 10,000번 부를수록 좋아요. 할렐루야. 마리아라는 이름 평생 한 번도 안 부르고 생각 한 번도 안 해도 구원에 지장이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너무 그래 높여가지고. 마지막으로 6번째, 은총 중재자 설이 있어. 마리아는 은총의 중재자이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리아를 통해서 은총을 받는다. 이거 더 나가볼까? 은혜를 받는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어떤 목사가 전주교 신부한테 따졌어. 자꾸 마리아가 중재자라 그러고 마리아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된다 그러고 자꾸 그러는데 마리아가 대단하다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그래야 돼요. 아니 마리아가 뭔데 언제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마리아 통해서 우린 예수님께 바로 나가면 되는데 아니요. 예수님께 가려면요 어머니 있잖아요. 어머니.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전주교 신부가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려면 은혜 받으려면요 마리아를 통해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가 안내를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은혜 주시라고 예수님께 말해야지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구원도 하시고 그런데. 근데 목사님 뭐라는지 알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거든요. 근데 자녀가 아버지한테 나가는데도 마리아한테 물어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거야. 마리아는 은총의 중재자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마리아 필요 없어요. 구원받는데.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잖아. 자꾸 배워야 돼. 우리는 자꾸 강조해야 돼. 이거를. 그 다음에 마리아 이름은 잊어버려라. 예수 이름을 계속 불러라. 이 로마 캐토릭이요. 마귀한테 제일 크게 쓰임받은 사단의 하수인이야. 그 사단이 상 주려면요. 로마 캐토릭에 상 제일 많이 줘야 되는데 왜 그걸 마귀는 또 마귀 세계가 있잖아. 실컷 부리먹고 팽이라는 거 있잖아. 토사구팽이라는 단어가 있거든. 실컷 부리먹고 죽여버리는 그게 토사구팽이야. 팽이라 그래 그냥. 이 마귀가 로마 캐토릭을 실컷 써먹다가 마지막 한 해 중간 지점을 가지고 완전히 불태워가지고 흔적도 없게 만들어. 결국 그렇다는 거를 캐토릭은 몰라. 자, 사단의 하수인은 로마 캐토릭. 로마 캐토릭의 하수인은 기독교야. 기독교에 빌붙어 있는 암세포는 여러 이단들이야. 우리 교회, 기독교계에 이단들이 암세포로 붙어 있어요. 기독교인 척 하면서 교회를 성경을 빙자하면서 성경을 막 인용하고 막 이러면서 자기들이 다 통달했다느니 이러면서. 그래서 암세포는 옆에 세포를 침범하죠. 암세포는 덩어리를 이루어가지고 원래 몸에서부터 영양분을 다 뺏어가면서 암세포 옆에 있는 세포들을 하나씩 잡아먹어. 이단들이 그래.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가지고 암세포를 떼내야 돼. 또 캐토릭의 하수인 노릇 하지 말아야 돼. 캐토릭을 인정해서는 안 돼요. 캐토릭이 얼마나 악한 영향을 우리에게 끼쳤는지, 기독교를 얼마나 타락시켰는지 그걸 확실히 봐야 돼요. 진절머리가 나야 돼. 아주 치가 떨어야 돼. 왜? 주님이 그러시니까.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난 그 단어가 막 완전히 오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캐토릭의 어떤 영향력, 그 다음에 음행의 포도주와 그 누룩의 영향력, 이런 데서 완전히 우리들이 벗어나서 초대교를 회복하는데 우리들이 집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휴거되는데 지장 없어요. 이런 상태 가지고 한국교회가 휴거되기 진짜 어려워요. 여자로 인하여 더럽혀졌으니까. 모두 다 순결한 처녀로 휴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